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티베리아스 호숫가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렇게 드러내셨다. 시몬 베드로와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 갈릴레아 카나 출신 나타나엘과 제베드의 아들들, 그리고 그분의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네 하고 말하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였다. 그들이 밖으로 나가 배를 탔지만 그날 밤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어느덧 아침이 될 무렵 예수님께서 물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무엇 좀 잡았느냐 하시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주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이시라는 말을 듣자 옷을 벗고 있던 베드로는 겉옷을 두르고 호수로 뛰어들었다. 다른 제자들은 그 작은 배로 고기가 든 그물을 끌고 왔다. 그들은 무태에서 100m쯤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이 무태에 내려서 보니 숯불이 있고 그 위에 물고기가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잡은 고기를 몇 마리 가져오느라.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 그물을 무트로 끌어올렸다. 그 안에는 큰 고기가 153마리나 가득 들어 있었다. 고기가 그토록 많은데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와서 아침을 먹으라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들 가운데에는 누구십니까 하고 감히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빵을 들어 그들에게 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주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사도행전 그 4장에 그 성전에 올라가는 그 입구에서 구걸을 하던 태생 그 불구자를 그 베드로가 치유합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모여들고 또 급기야는 바로 그 유다 지도자들, 원로자들, 율법학자들 또 대사제들 앞에 그 베드로가 이렇게 서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은 복음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 티베리아스 호숫가라고 하는데, 티베리아스 호숫가라는 바로 갈릴레아 호숫가를 다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그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지 못한 그들에게 아침녘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 많은 그물을 고기가 차서 그물을 올리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 전례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문득 복음의 그 두 장면이 이렇게 엉랩이 됐어요. 첫 번째 그 우리가 들은 이
독서의 말씀을 듣노라면 바로 그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낫게 합니다. 그리고 소경을 낫게 하자 많은 이들이, 특히 바리사이들이 개입해서 예수님께 먼저 그 소경에게 묻죠. 너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찾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셨고 또 어떤 벌어진 일들이 보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공생에서 예수님이 하시고 또 그 반대 세력, 또 예수님을 시험에 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또 모함을 당하는 그 장면이 아주 유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을 갔는데 지금 이 독서의 이 말씀을 듣노라면 어떻게 같은 사람이 저렇게 바뀔 수가 있는가? 여러분들 오늘 이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 4장 8절에는 그때의 베드로가 성령으로 가득 차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 전에 베드로가 나는 어떻게든 어디를 가든지 스승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닭이 둘 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배반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어떻게 보면은 마음은 간절하나 결국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배반하였다는, 지금 베드로는 어떤 상태예요? 자기라는 존재가 있지만 성령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의 입을 통해서 하는 말이 우리가 병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한 사실과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하는 문제로 오늘 신문을 받는 것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온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면서 쭉 말을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여러분 앞에 온전한 몸으로 서게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다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베드로가 바로 그 불구자를 다시금 일으켜 세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분의 힘으로 바로 그 불구자를 일으켜 세웠다고 담대히 이렇게 정언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알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 성령의 힘으로, 내 힘이 아니라 그분의 그 힘이, 나를 다시 일으키신 부활의 그 권능이 나를 일으키셨고 또 나를 통해서 하느님께서 나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들은 이 요한복음의 이 말씀은 바로 그 공간복음의 요한복음까지 그 네 제자를 부르는 갈릴레아의 호수에서 첫 제자를 부르는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나를 따라라 하자 그들이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장면, 그것과 흡사한 것이 마태오복음에도 보면 4장 19절에 나는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 사복음서의 그 말씀은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내가 갈릴레아로 가니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바로 이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다시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과 이렇게 또 조우를 하십니다. 근데 어쩌면 이곳은, 이 티베리아 호숫가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네 제자,
불렀던 그 장소예요. 그 장소에 그들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두 번째 체험하고도 그들은 그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를 또 잡고 있었어요. 근데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그 제자를 부를 때 그 상황과 아주 유사한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은 아마 자신들은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부활을 체험했지만 다시금 이 갈릴라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들은 또 다른 감회가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왜 요한복음 21장에 어쩌면 그 첫 번째 부르셨던 그 장면과 유사한 이것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또다시 그러한 상황이 되풀이 된다기보다는 다시금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은 분명히 유사한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쩌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지만 아직까지도 그분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 제자들이 다시금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불렀던 그 장소에서 똑같은 상황이 재현이 됐을 때 그들은 그 첫 번째 우리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라라고도 말씀하셨지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다시금 그들 가운데 떠오르지 않았을까. 어떻게 보면 베드로나 그 네 형제는 어릴 때부터 그 고기 잡는 데는 아주 전문가였죠. 근데 첫 번째 부르심 받았을 때도 그렇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그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는데 고기를 낚지 못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도 그 제 주변에 우리 그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그 자신의 남은 삶을 이렇게 투신하려고 어떤 마음의 움직임을 느끼는 이들 공통적인 것이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전에 자신이 사업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 일을 잘했어요. 근데 부르심 받고 나서는 이제는 또 세상 일을 하려고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신은 세상 일도 잘하고 싶고 하나님도 따르고 싶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심사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으면 이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에 이제는 투신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먹고 사는 것이 다 끊기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는데 이제 삶의 방향이 그전에 내가 세상살이를 살면서 내가 관심거리와 생계를 위해서 했던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이제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내 마음과 내 삶이 이제는 전향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 첫 번째 부르셨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또 그 어떻게 다이빙 선수도 아닌데 또 옷을 입고 또 물속으로 뛰어들어요. 근데 그러한 그 베드로는 다시금 진정으로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나를 부르셨을 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다시금 되뇌이지 않았을까.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들은 일독서의 그 베드로는 이제 뭡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3장을 보면은 성령을 받고 나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서 오순절 설교를 하는데 그날 그 남자만도 3,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뭐예요? 5,000명이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고 그가 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태생 불구자를 이렇게 다시금 치유시키자 더 많은 군중이 이렇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가 한 것은 자기가 무슨 과거의 어부였고 다른 우리 사도행전에도 뭐 그런 무식쟁이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근데 그는 한 것은 없어요. 그냥 하느님의 그 영으로
가득 찼고 자신의 이제 부활신앙, 예수님께서 다시금 나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그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힘에 의해서 외쳤을 뿐인데 많은 이들이 그 주변에 모여오고 하느님께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도구로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나는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들도 그래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는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내기 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월을 살면서 분명히 그러한 첫 번째 그 갈릴라에 있어서 내 제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듯이 나에게도 어떤 그런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처음에는 뜨겁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내 나름대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지만 어느 세월에 또 세상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뭡니까? 그들을 부르시죠. 다시 부르시죠. 이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얼마만큼 우리가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우리를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양으로 한다는 것은 아직 그 사람이 뭡니까? 부르심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한 삶은 결국 그 뜻에 따라 살아가고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미 내 안에 머무르고 또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도 부르신 분이 이미 내 안에 그 힘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비워지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마리아의 피앗이 될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나를 통해서 진정으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사람을 낚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또 그 사람들을 낚을 수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탤런트와 은사를 받고 이 교회 안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들의 그 구원, 자신들의 어떤 그 반경 안에서 신앙생활이 그냥 머물러 있는 삶이세요. 그것이 신앙생활.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이 그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것도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을 정교할 수 있고 성당으로 또 저 사람이 회심할 수 있도록 하겠지. 그렇지만 하나님 방법은 틀려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하듯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람 낳는 업으로 부르셨다면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은 그분이 어느 어디로 가라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그분께서 하라고 나에게 제촉하시면 거기서 선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또 다른 베드로가 되어서 그분에게 그 힘이 흘러갈 때 내가 생각지도 못하는 역사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 생전에 우리도 역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은 몇 사람이나 낚았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뭐 인신매매도 아닌데 몇 사람 낚았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주변에 요즘 우리 그 창립자 그 팔로티 성님도 그랬어요. 어떤 영혼들이 죽음을 치닫는 그 영혼들을 봤을 때 우리의 그 마음이 그들을 그 하느님께로 이끌려고 하는 우리 마음속이 그 사랑으로 불타오를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오늘 하루도 내가 접하지는 못할지라도 기도 중에 성령께서 어떤 영혼을 떠올려 주실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온전히 그 기도의 힘으로 그 영혼을 또 이끌어 주신다. 자신들의 영혼 구령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나에게 맡겨진 그 사람을 낚을 수 있는 그물과 또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예비하시고 내가 그것에 귀 기울이만 한다면 나의 의지가 그것에 순종만 한다면
우리 생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낚는 하나님의 사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하게 누구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죽였던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시다라고 담대히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부활 시기를 살면서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신데, 먼저 그런 우리 부활 신앙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다시 일으켜졌다는 그 부활 신앙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